오늘 말씀을 보면 24절부터 40절까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전쟁 비결에 대해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새벽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 5가지의 제목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다윗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은 다윗이 계속 물어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답변하고 다윗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답변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지만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어른이었고 전쟁이 익숙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고 여전히 행동하지 않고 수근수근하며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일단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뒤에서 말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다락방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신앙생활의 문제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말이 적어도 그냥 바로바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전도를 한다든지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옳은 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단 행동하는 사람에 있어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행동해야 될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25절을 보면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이게 1번이고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이게 2번이고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게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이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받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딸 미갈도 그 다윗이 사울이 원해서 줬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때 내가 했던 약속을 빌미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 가운데 일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도 위기가 있으니까 뭔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자꾸 걸고 있고 사람들도 위기가 있으니까 자꾸 조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도 계속 조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쓰러뜨리면 많은 재물을 얻고 사울의 딸을 얻고 그리고 세금이 면제된다더라. 이런 조건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이기면, 내가 이 영적 전투를 이기면 내가 과연 어떤 게 바뀔까요? 나를 어떻게 바뀌어 주실 거예요? 라고 조건만 따지는 사람한테 승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전혀 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급하는 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집중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 중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행동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다. 두 번째는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너무 집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러이러하게 해주실 것 같고 이거는 이러할 것 같고 너무 우리가 자세하게 이 상황과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승리하게 되면은 다 지나쳐버리게 될 과거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평생 동안 이끄셨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보면은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보면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라는 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전투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만약 여기서 다윗이랑 엘리압이 서로 막 투닥투닥 치고받고 했었으면은 그게 꼴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참아야 될 때는 참게 하세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화나는 상황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고 분명히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편협하고 이 속 좁은 이 형들과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기지도 못하고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한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나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들고 일어났어도 사실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틀린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워야 될 사람과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사람 일일이 찾아가서 싸우고 막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나중에 다 알아서 은근슬쩍 따라오게 될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유리방황하게 될 때 그의 가족들도 함께 유리방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위를 얻었을 때 다윗의 가족들도 그 왕궁으로 들어갔죠. 결국에는 내가 잘 되게 되면, 내가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은 다 따라오게 될 사람들입니다.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실 필요 없고, 너무 거기에 낙심해서 뭐 인생이 무너졌다, 뭐 나는 못 일어나겠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쳐야 될 사람은 지나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사역의 지점에서 딱 그 승부수를 걸려고 할 때 꼭 주변에서 아,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이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제 뒤통수를 때린다라고 느껴지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 너무 집중해봤자 될 일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고 이겼을 때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거나 아니면은 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크레딧이 있냐 없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런 지점에 올라섰을 때 가장 제 옆에서 내가 이광희 목사 이럴 줄 알았다. 아,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압의 입장에서 봤을 땐 조건적으로 봤을 땐 다윗보다 월등히 앞서는 게 엘리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지금 착각을 할 정도의 외형을 엘리압이 갖추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전쟁에 익숙하다라고 느껴졌던 외형을 가졌던 조건을 가졌던 그 엘리압이 지금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의 그릇이었는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화를 내면 우리 그릇이 얼마나 작았는지만 증명될 뿐입니다.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게 다윗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역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화를 냈던 엘리압이 얼마나 교만했고 엘리압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나대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를 내는 경향이 있으시다면 그게 내 그릇이다. 내가 아직도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회개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아군 때문에 상처받고 전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비결은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러면서 쭉쭉쭉 나오거든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싸웠던 경험이 없으면은 결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우연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목자의 전쟁터에서 사자와 곰 다가오는 사자와 곰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싸우는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영적인 전투, 정말로 작은 전투를 하지 않으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의 전투를 하셔야 되고, 오늘도 내가 용서의 전투를 하셔야 되고, 오늘도 내가 헌신의 전투를 하셔야 되고,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사자와 곰이 얼마나 압도적이라고 느껴질다 할지라도,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경험들이 축적돼야만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자와 곰,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전쟁을 주시고 싸우리를 주시고 지킬 사람들을 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 언젠가 우리 교회가, 언젠가 우리 사회가, 언젠가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널려져 있는 사자와 곰들을 찾아보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에이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피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면 골리앗은 만나지도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싸우라 하시는 사자와 곰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8절을 보면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울의 갑옷을 벗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갑옷을 주는데 다윗이 투구를 먼저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투구는 항상 전쟁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기엔 투구를 쓰고 있으면 고개를 뒤흔들면 이게 눈이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구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의 갑옷이 어떻게 착용하는지도 모르고 투구부터 쓰고 있는 그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남의 모습에, 남의 승리에, 남의 비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고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준 독특한 물맷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가 있을 겁니다. 익숙하게 사자와 곰을 향해 싸워서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무기가 나에게 익숙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막대기라 할지라도 사울의 칼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나한테는 증명이 될 것이고, 물맷돌이 내 갑옷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더 증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무겁게
뭔가를 치장하고 뭔가 갑옷을 입는 것보다 사실은 신속하고 빠르게 뭔가를 해결하는 게 교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내 무기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다락방의 모습, 그리고 다른 교회의 모습, 이전까지 내가 경험했던 어떤 과거의 모습을 갑옷 삼아서 자꾸 입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때의 갑옷, 그건 사울의 갑옷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익숙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니? 넌 어떻게 싸울 거니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는 없다라는 것. 승리하는 자는 항상 조건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않는 자에게 대승은 없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갑주를 벗고 다윗의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나답게 만드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아, 이래서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